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이단 중에 한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시온.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는 당연히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시온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다가 안 지키면 이제 구원하시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을 하는 아주 엄격한 엄한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에 들여보내고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게 해요.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세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야, 이렇게 엄격하고 참 잔인하고 무섭구나. 근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그야말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게 신약 성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이 성경을 읽다, 야, 이거 구약 성경의 하나님하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 너무 차이가 큰데 너무 다르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엄격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은 이거 왜 믿냐, 이건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사랑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따라 성경을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된 이유가 이 성경을 편집을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딱 놓고 일단은 구약 성경을 버렸어요. 칼로 잘라서 버리고, 왜냐하면 이건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다 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그거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드러나는 부분, 그것만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일부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일부분하고 그거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요. 편집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말시온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이 수집될 때에 제일 먼저 그 정경 목록, 성경에 이런 목록이 있다 할 때 이 말시온 성경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말시온이 정상적이냐? 결코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시온과 같은 생각에 공감이 갈 때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볼 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엄격한 것 같고 또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시온의 주장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말시온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이제 속사도 혹은 교부인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말시온을 만났을 때 말시온이 질문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물론 알지요. 당신은 사탄의 맏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말시온의 문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말시온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찾으려고 했어요.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야, 엄격한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야. 좋은 하나님이야.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는 건 다 아니다 해버리는 거죠. 맞는 것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 거짓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시온의 판단과는 달리 사실 구약 성경은요,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말씀해요. 말시온이 너무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 다윗의 이야기, 수많은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사랑이 풍성하신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격하여서 기록한 찬송시를 모은 게 시편이에요. 심지어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정말 불타오르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주제.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풍성하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 생각의 틀 안으로 구겨 넣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잘라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려고 애써야 돼, 힘써야 돼. 그래야 말시온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시온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오늘 신명기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가 딱 쉬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시온의 덫에 걸리기 쉬운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한 민족이 마치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흔적, 그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은 게 없이 그냥 다 없애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해야 될 한 가지 임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말렉이라는 한 족속을, 한 민족을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을, 그 민족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 하나도 그 기억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 이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증오하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인종 청소를 명령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인종 청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너무너무 증오해요. 그래서 저 민족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생각을 하고 아예 다시를 말리려는, 다 그냥 죽여버리려는 그 행동을, 그 행위를 인종 청소라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죠. 독일에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게 인종 청소예요, 인종 청소. 이렇게 한 이유는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이거든요. 자신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만족이 유대 민족보다 훨씬 우등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한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고 우등한 게르만족이 세상을 다스려야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 황당하고 끔찍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민족을 없애라고 명령한 것이 마치 인종 청소를 하라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 학살은 히틀러가 지시한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히틀러와 같은 그런 무자비한 독재자처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시온이 혹시 옳았던 건 아닐까. 그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지만, 야, 이 성경 읽어보면 진짜 오늘 이거 읽어보니까 야, 이 말시온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시온의 덫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찬찬히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없애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보다 훨씬 우등한 훌륭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 민족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열등한 쓸모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걸거치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인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17절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출애굽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이 일은 이처럼 이 출애굽 아닙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우리가 타개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 저 멋진 땅으로 가서 우리 나라를 다시 일으켜보자, 부흥케 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뜻을 세워서 이뤄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모든 힘을 잃었어요. 그들은 그런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죠?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은 계약이고 약속이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일어난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역사로 일어난 구원 역사인데, 성경은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표준으로 말씀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하나의 구원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건의 하나의 표준 사건으로서 제시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신 적이 있어요. 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변화되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정말 환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변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삼자 회담이 열린 거예요. 산에서 삼자 회담이 열렸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3명이 딱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곧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 별세는 성경 원어로 말하면 엑소도스라는 단어예요. 엑소도스. 우리 성도님 중에 영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그거 들어본 말인데, 들어본 단어인데 할 거예요. 이 엑소도스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그래서 물론 이 엑소도스라는 게 단어대로 하면 길을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이 엑소도스는 고유 명사처럼 붙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도 연관이 된다는, 연결이 된다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듯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세상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이 이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회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 민족은 가나안 땅 남쪽,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족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아래, 저 아래에 살던 족속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났어요, 서로 간에. 자, 이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 했느냐?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손을 딱 들고 있으면 놀랍게도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겨요. 모세가 손을 다 이렇게 들고면 이겨. 근데 모세가 사람이니까 힘이 빠지면 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아말렉이 이겨.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 하나님 백성이 이겨. 기도가 멈추니까 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모세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의 팔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왜냐면 올라가 있어야지 이기니까. 그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탁 잡아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모세가 손을 딱 이렇게 들었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내리는 것은 그러지 않은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가 명백한 교훈을 받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값진 교훈을 주시는 이야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주목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겠다라고 친히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선언을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겠다. 그죠? 없애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물론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너무 큰 죄지요. 너무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애굽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는 내가 너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 싸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운 것. 아말렉은 하나님께 전쟁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왜요? 아말렉이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오늘 신명기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신명기 본문의 배경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함으로써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에 대해 내가 친히 그들과 싸우고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걸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돼요.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는데요, 일반 전투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아주 비열하게 싸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들 숫자가 수십만에 달했거든요. 엄청 군사만 60만이라고 20세 이상의 병으로, 그러니까 군사로 징집될 사람만 해도 60만이었으니까 100만, 200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행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군대에서 행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해요. 처음에는 다 발 맞춰서 잘 갑니다. 다 가는데 10km, 20km 지나가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뒤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행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갔겠지만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 그 행렬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누구예요? 약한 어린아이들, 그죠?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여자들, 또 몸이 약한 여자분들, 또 노인들, 또 병에 든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점점 행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들은 점점 뒤로 뒤처져 가지고 그렇게 무리지어서 겨우겨우 쫓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로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들을 공격한, 정정당당하게 군사 대 군사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자들, 싸우기는커녕 지금 행렬도 따라갈 수 없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바로 그런 아주 비열한,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비열한,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이라지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아주 저열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윤리적으로 잘못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두드러지는,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향이 있어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향. 이게 뭐냐? 약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세요. 언제나 약자 편이세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절대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너희 추수할 때에 밑에 떨어진 거 다 줍지 마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들 위해서, 해외 근로자들, 아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거 남겨놔라. 그들의 권리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인들의 횡포에 아무 대꾸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종들, 그 당시 종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종들이 횡포를, 적어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을 주세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을 잃은 그 여인,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남편이 되게 하는 취수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몇 주 전에 취수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자 편에 항상 서 계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약자를 핍박하고 착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매우 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말렉은 이런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며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대로 천하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는, 우리가 처음 딱 들을 때는 끔찍하고 잔인한 이 명령은 그렇게 처음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야만 합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하나님께 도전을 한 자였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약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내가 싸우고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비도 없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하지만 약자를 괴롭히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두려움이 느껴져요. 칼날이 선 것처럼 아주 날이 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껴야 될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약자를 향하지 않고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약자를 속이고 착취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그렇게 날리는 허망한 일들이 종종 계속해서 발생하죠. 주가 조작이라든지 투자 사기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려서 망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회사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행을 저질러도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들을 벌주기에는 세상의 법이 너무나 느슨하고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약자들에게는 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촘촘해서 그거 다 책임을 묻는데, 권력자 앞에서는 법이 얼마나 관대하고 느슨하고 넓은지 우리가 늘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법을 조롱하며 약자들을 괴롭히는 만행을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며 분노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울분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고치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어떤 위대한 개혁자가 일어난다 해도 잠시 그 위대한 개혁자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심지어 악화되는 경우들도 빈번히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대통령 선거 때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 나라를 위하는 정말 좋은 지도자, 능력 있고 선한, 백성을 두려워할지 않은, 국민을 두려워할지 않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이 사람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그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물론 진일보되고 더 발전적으로 되어지는 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이 불의한 세상이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조금 나아지다가 뒷걸음치고, 그죠? 조금 나아지다가 뒷걸음치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세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심판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넘어가는 들이 분명히 있어요. 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약자들을 괴롭힌 그 모든 만행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대의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싸우고 그들을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시에 현대의 아말렉에게도 내가 너와 싸우고 너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불의한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지나치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절대 잊지 않고 마지막 날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불의한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불의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은요, 결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약자들을 괴롭힌 아말렉을 멸망시키세요. 비록 세상에서는 여전히 악한 악인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아말렉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말렉과 같은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현실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같은 악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돼요.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그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여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무엇보다도 약자들을 그들이 괴롭히고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과거에만 아말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대의 아말렉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불의해지고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보며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낼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